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노른자가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유익이 됩니까? 네,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유불리 문제. 유익하냐? 불리하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냐? 불리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 믿고 복이 오든가, 예수 믿고 복이 확실하게 오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그 길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복이 있긴 있는데 예수 믿고 꼭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도 있더라. 그러니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예수 믿고 그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좁은 길이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신앙이 좋기만 하면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복만 있더라.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죠. 가면 되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고난이 있더라. 광야더라. 힘들더라. 그럼 꼭 그 길을 가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오는가? 이것이 어제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윗의 삶으로 오는가? 그게 법궤가 다윗의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어요. 사울은 법궤가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사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하여튼 박살이 나고 심지어는 법궤마저 빼앗겨 버린 거야. 이거 법궤, 야, 이 법궤 이거 대단한 줄 알았더니 법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서 싸움에서. 사울은 법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지 않았다. 어제 말씀 다시 잠깐 볼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법궤는 뭐예요? 실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되는데 진 거예요. 빼앗긴 거야. 야, 이 법궤 아무것도 아니네. 법궤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땅에 던진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권, 그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처럼 법궤를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을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분들의 한계예요, 한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실용성만 두고 관계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유익하면 내가 잘 열심히 관계하고 나한테 좀 불리하거나 좋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뭐 당연한 생각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관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그랬는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어제 역대상 13장 12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내 삶으로 오게 하느냐. 내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내 인생으로 어떻게 오게 하느냐. 자, 그래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뭐로 가든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실용성을 가지고 뭐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차에다 싣고 우리 집으로 옮기려고 그랬다. 어떻게 돼요? 베레스우사. 수레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고 가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댔다가 죽어요. 아,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사람이 죽어. 베레스우사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성,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엄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사람이 메야 돼요. 이 말씀을 메고 옮겨야 돼요. 그냥 쉽게 수레에다가 옮기면 되겠지. 실용적 관점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제 이거를 같이 설교하고 나눴더니 한 분이 저에게 묵상 나눔을 올려주셔서 제가 그것을 이제 공동체방에 올렸는데, 포인트는 말씀을 맨다는 것에 이게 그분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뭐 지하철 타고 가다 그랬다 나서 펑펑 막 울었대요. 말씀을 내가 매질 않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치면 말씀 나오지, 그렇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말씀 알려주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이 나한테 와요. 되게 실용적이죠. 간단하게.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막 책을 읽고 시간 막 10시간 들여서 말씀 준비하던 것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 과정을 다 해결해주고 한 방에 그냥 바로 그냥 말씀에 답을 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쉽게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을 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안 다가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고 기적은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메고 싶진 않아.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아. 맨다는 건 어깨에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말씀이 유익하면 쭉쭉쭉 빨아먹고, 말씀이 좀 쓰다, 말씀이 안 맞다 그럼 버리는 시대. 말씀의 인스턴트. 그렇게 들은 말씀이 여러분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갔어요? 아마 이 문만 나가면 날아갈걸요. 이 말씀과 씨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막 관찰하고 몸부림 씨름하고 본문과 막 씨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안 잊어버려져요. 목사의 축복은 뭐냐면 이 본문과 엄청 씨름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어쨌든 막 꿈도 꾸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면서도 이 본문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막 씨름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물어보고 목사님 전하는 거, 잘 전하네. 되게 잘 전하네. 좋네. 야, 말씀이 은혜롭네. 이렇게 받은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 삶에 어떤 질문이 많아. 내 삶에 어떤 해결이 될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 삶의 질문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씨름하고 어떻게든 이거 답을 찾아보려고 말씀을 막 열어서 막 이것저것 읽어보고 막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달라요. 삶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온 사람이 말씀 듣는 거랑, 아니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온 사람이랑, 아니면 이 사람이랑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듣는 거랑은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으로 오게 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할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할까? 아니,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할까? 나도 안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해?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윗이 왜 사울과 다르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자,
어제 13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게 우리 집에 오게 할까? 당장 이게 잘못하다 다 죽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러요. 그 사람이 엄청 복을 받아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던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못 옮기고 잠깐 둡니다, 거기. 자, 그래서 15장으로 가면 내일 말씀인데 법궤가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졌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샌드위치처럼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역대상 14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집에 어떻게 말씀 법궤가 들어오는가 그 질문이 답은 15장에 나오고 14장은 독특한 하나 이야기를 해요. 자, 1절 보세요. 자, 두로 왕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궁전을 지라고 막 목자재를 보내줘요. 왜 보냈을까요?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집 지는데 막 도움 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 잘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여기다 밑줄 짝. 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이 삼았다, 여겼다.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비천한 목동인데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윗은 알았을까? 어떻게 다윗은 깨달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삼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삼았다라는 건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겨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쳐줄게. 이게 뭐예요? 칭의? 이게 뭐예요? 이 양자 삼음이 양자 삼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왕인가요? 우리 진짜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삼아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회복하냐?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보다 더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구나. 성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족보만 9장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뿌리를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 드러내고 거기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전적 예배자들. 우린 예배자들이다. 1번. 2번.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유다의 지파의 다윗.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을, 리더십을 부은 다윗의 지도력, 다윗의 주도권.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거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이. 그래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법궤까지 온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다윗의 삶으로 들어왔는가? 법궤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가? 요거에 대한 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 얘기만 해요. 이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님 왕으로 삼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오늘 말씀 2절 중반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깨닫고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당시에 왕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로왕 시돈처럼
두로왕 히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1번.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왕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노래를 거의 사탄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냐, 세상 나라의 왕자이냐.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야, 네가 네 삶의 주인공이고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싸움이거든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 자,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구나. 자, 끝. 야, 이제 끝난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부셔진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 갈 길이 먼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와야 돼요? 왜 새벽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묵기 찬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습관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의 시간이 제로 베이스의 시간이야. 무슨 소리냐? 어떤 미국의 해군의 사령관이 자기 마지막 은퇴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맨날 성공했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신은 매일 자신의 삶에 수많은 미션이 주어졌대요. 근데 자신의 미션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이불 개기였대요. 이불 개기. 그래서 이불을 딱 깨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가지, 20가지 미션이 오는데 첫 번째 미션은 항상 성공했대요. 이불 개기. 자, 이불을 딱 켜서 첫 번째 미션 성공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성공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은 10개, 20개 미션 다 실패했대요. 다 실패했어요. 그날은 망한 거야. 망했는데 마지막 잠자리에 들어요. 잠은 자야 되니까 집에서 잠자리에 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한 성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성공했대요. 왜? 날마다 이불을 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원점, 제로 베이스, 이불 개기. 자기는 날마다 성공하며 살았대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해군 사령관으로 은퇴하는 걸 보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인도의 간디도 뭘로 유명합니까? 물레질. 간디 하면은 그냥 날마다 그 사람은 이미지가 뭐냐 물레질하는 사람이야. 그 수많은 인도를 독립하기 위한 수많은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한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맨날 했던 그 일. 물레질. 우린 그 물레질을 뭐 국산 장려 운동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윗이 아니죠. 이 간디의 삶에 자기의 딱 중심을 지키는 그 다윗의 물레질. 항상 날마다 그 일은 하는 거죠. 어제 어떤 형제와 통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걸 도전했어요. 삶에 제로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김석태 목사에게는 그게 바로 이 새벽 묵상 시간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성공해야 돼. 하루를 살다 보면 다 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건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인 줄 아세요? 다윗의 제로베이스가 뭐냐면 난 하나님께 묻고 간다. 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계가 왔다는 건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왔다는 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게 이게 들고 다 이게 부적입니까? 사울이 법계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거 뺏긴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인문학 지식의 정보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유불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간 거야. 박살났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실용적인가 실용적이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와 무슨 관계다. 이 말씀과 나의 인격적 관계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실제가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저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의 나라 백성을 위하는 삶이에요. 내가 이걸 하면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나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를 묻기 전에 이것이 다른 이 공동체에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왕이죠.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야 축하합니다. 궁전 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자원을 막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로 왕 히람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블레셋 사람 어떻게 전쟁을 걸어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꼭 다 그런 게 아니죠. 자,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9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밑줄 짝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주님 이 싸움 할까요? 올라가라. 자, 재밌는 건 1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밑줄짝 별표 100만 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삶의 제로 베이스. 다윗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 가고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기습하라 하면 기습하고 항상 남자는 정면 도전이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격상 그렇게 못해 이런 게 아니죠. 나는 기질상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 기질과 경향성과 성향과 나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가 이게 내 마음대로 딱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법궤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않은 거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못 알아들어. 삶을 가지고 씨름해 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인스턴트 다 붙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세계죠.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받은 사람처럼 성경이 기록하는가? 다윗의 그 수많은 연약함,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하고 이런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왜 우리가 다윗의 나라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가? 다윗도 연약했다. 다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나단이 다 까발려가지고 다 아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야 되냐? 다윗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뭐 궁전이 컸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야 되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윗의 제로베이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도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의 제로베이스, 그는 거기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게 회개예요.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미션이 주어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심을 가진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질문이 없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야. 말씀 묵상조차도 유불리를 따지고 실용주의를 따지면 하다가 맙니다. 아, 이거 안 되네. 사업하는데 무슨 말씀 묵상이야. 아니, 내가 공부하는데 무슨 말씀 묵상이야. 아, 막 기억력이 좋아지고 막 지혜가 좋아지고 막 엄청 막 뭐가 잘 돼. 아,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야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도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몸부림 많이 쳐봤는데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다윗처럼 깨달아지고 알미라.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구나.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죄시 없어서 뭘 받기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내 삶을 들여서 그의 나라가 높임을 받을까? 이걸 알았다. 이걸 야다라 그래요. 이걸 야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되게 성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쓰는 단어예요. 야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가? 신앙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신앙생활 30년, 50년 에도 말씀이 부적처럼 붙이고 무슨 포스트잇처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것도 은혜, 얼마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지 말씀을 붙이고만 다녀도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아예 하다 못해 책가방 안에 이 묵상집이 들어있는 것이 참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갖고 다니십니까? 예, 제가 못 났는데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묵상집을 항상 24시간 갖고 다녀요. 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진짜 억지로 맨 사람이 억지로 메고 다니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나올 때 저는 혼자 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달지만 저는 이게 저에게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축복이 된 것입니까? 말씀을 수레에다 올리지 않고 말씀을 메고 다닌다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저 앞에 갖고 나고 씨름하셔서 역대기가 주려고 하는, 역대상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신비를 우리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원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